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립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시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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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하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지막으로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하네.
진실로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을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목소리 높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진실하십니다. 진실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진실해요.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주님 사랑을 우리한테 채워달라고 우리가 목마르다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채워짐이 우리의 위로가 오직 주님께만 있고 오직 우리 주님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평안과 마음과 이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안에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과 나 사이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다 같이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지냈던 날들, 또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때들, 또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주님만이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담대히 붙들어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 시간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더욱더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서 나아갑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 자 되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많고 어리석은 죄인인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귀함도 주님 앞에서 썩어없어질 육체의 것이오니 오직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마음 주시는 주인도 주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여, 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이 시간 끊어지 못한 마음 가운데 임해 주시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님 그 은혜로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광고를 들으면서 문득 제 대학 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지원하고 싶은데 지원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제 청년부 때와 또 한 10여 년 전쯤에 연동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주한장로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부 생활을 했고 연동교회에서 3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청년부에서 만났고, 네. 제가 갑자기 젊어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왠지 양복을 벗고 티를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나라의 지식인인 이어령 씨께서 신한국인이라는 책에서 과거의 한국인과 오늘날의 한국인의 생활 양식을 밥 세대와 라면 세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 생각엔 여기에다가 요즘은 하나 더 덧붙여서 컵라면 세대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세대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속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어머니들과 아내들은 밥을 짓기 위해서 뜸을 들이고 또 늦게 들어오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아랫목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한국인의 아내와 또 어머니의 따뜻한 기다림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흔히들 말하는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때와는 반대로 이 빠름의 미학을 말합니다. 각종 광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만 봐도 그렇습니다. 빠른 속도의 인터넷, 신속하게 배달되는 배달업체, 오븐 요리 레시피 등 현대인의 바쁘게 돌아가는 삶의 템포와 함께 일상의 것들도 속도를 높여서 발맞추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일해서 얻은 것은 비단 빠른 성과만이 아닙니다. 지치고 곤비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까마득한 가족, 친구와의 휴가, 얻은 것만큼 잃은 것 또한 확실합니다. 당장의 우리들의 삶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과 학업에 지쳐서 오롯이 여유를 가지고 쉬어본 적이 언제인지 떠올리기 힘든 그러한 현실일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생활, 직장생활을 하던 그 시절도 여러분의 형편과 그리 다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활을 하던 때가 80년대, 제가 85학번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혹시 85년생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참 어수선하고 그야말로 이전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보여주던 그 모습들이 실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까지 학교 생활은 그야말로 연일 데모와 휴강의 연속이었고, 교정을 가로질러서 가노라면 코끝에 느껴지는 이 최루탄의 매캐한 그 냄새가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학교 강의를 따라가기도 버겁고 힘들었고, 이전에는 그렇게도 잦았던 휴강은 이제 꿈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이전에 학업 부진을 만회라도 시키려는 듯이 학생들을 쪼아댔고 3학년 복학을 했는데, 이미 보다 좋은 직장으로의 취업을 위해서 모두들 조금이라도 더 학점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학점 경쟁, 취업 경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사무실로 들어오는 이 취업 원서를 두고 눈치도 보고 보다 좋은 직장, 기왕이면 서울 가까운 곳에 가려고 모두들 애를 쓰며 취업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학기도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학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도서관에 처박혀서 과제 해결과 수업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마치고 나름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뿌듯한 심정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대학 졸업하면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잘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그래서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의 일과는 그저 회사 복사실에서 선배가 시키는 복사해오고, 도서실 올라가서 자료 뽑아오고, 시키는 심부름에 내가 이거 하러 왔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학교 수업은 9시부터 시작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지각이나 결강도 본인 마음대로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게 안 되죠. 출근은 7시까지인데 퇴근은 4시. 그런데 그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프로젝트 때문에 일을 하다가 부장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회사 문을 나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쁜 청년 시절을 지나고 있을 여러분들의 지치고 수고하는 삶에 이 시간이 모쪼록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위로와 또한 쉼을 함께 얻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의 랍비들이 창세기를 주석해 놓은 창세기 랍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고요, 평온, 평화, 휴식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7째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쉼과 안식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7째 날은 엿새 동안 일할 힘을 만드시고 또한 사랑을 창조하신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쉬는 것과 노는 것은 다르지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노는 것이 아니라 쉼입니다. 우리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안식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스스로의 자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쉼의 의미를 알았던 어거스틴은 일찍이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쉼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중간 때쯤인 이때쯤에 우리가 하여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쉼입니다. 쉼은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또한 잘못 가던 길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그러기에 쉼은 참으로 인생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고, 쉼 없이 인생을 살기보다는 그 쉼을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그림에도 여백이 있고 조각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팔도 시위를 팽팽하게 당겨놓기만 하면 탄력을 잃어버려서 정작 관역을 조준했을 때에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활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시위를 풀어놓지요.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바로 쉼의 삶, 삶의 쉼입니다. 진정한 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힘을 얻어서 다시 돌아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나 도시에서 삶을 용해가는 사람들의 생활 흐름 속에서는 쉽게 쉼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의 정신의 질병이 잦은 이유도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 종류의 멈춰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쉬기 위해서 멈추는 경우이고, 그 두 번째는 쉬지 않고 달리다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경우입니다. 쉬기 위해서 멈추면 휴식은 재충전과 여유를 얻게 되지만, 고장이 나서 멈추면 뒤늦은 후회와 회한만이 따를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쉼의 때를 놓쳐버린 사람들의 넋두리를 듣노라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참으로 많은 복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삶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쳐가는 우리들에게 최초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바로 안식의 복입니다. 안식이란 쉼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을 얻는 곳, 그곳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는 방법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오라 하시고 왜 오라고 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 유대인들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모습을 보시며 그들을 초청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율법의 무거운 짐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지고 있던 로마 정부로부터 부과된 무거운 세금의 짐, 가난의 짐,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짐, 질병의 짐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짐은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짐인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기갈, 마음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채 공허한 가슴으로 안식을 얻는 것, 쉼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영혼을 적셔줄 생수입니다. 돈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세상을 사나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돈입니다. 때문에 물질적인 부족으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며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어 아프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 공허한 단어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에게도 오라 하시며 포도주와 젖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평안과 쉼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라는 말의 헬라어인 호피아오는 스스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한 결과로서 아주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부와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진급을 위해서 술자리, 회식자리 빠지지 않고 참석하지만 생각하고 수고하는 만큼 채워지지는 않고 힘만 들어가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는 상태입니다. 또한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의 헬라어 포르티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서 마지못해 억지로 지는 그러한 짐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일도 버거운데 남의 일도 맡아서 해줘야 되고, 억지로 남아서 야근도 해야 되고, 지금 당장이라도 다 집어치고 멀리 그냥 떠나버리고 싶지만 남겨둔 채 책임져야 할 일과 사람들 때문에 매일의 일상을 힘겹게 감당하는 모습, 마음이 가지 않는 짐을 져야 하니 우리의 삶이 곤비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 모든 인생은 자의에 의한 수고와 타의에 의한 무거운 짐을 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왜 우는지 아십니까? 평생 질 짐을 생각해서 기가 막혀서 웁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는 말은 인생의 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평생 새로운 짐을 져야 하고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부모의 기대라는 짐, 인간관계라는 짐, 입시의 짐, 취직의 짐, 질병의 짐이 쉴 틈 없이 다가옵니다. 그 짐을 좀 나누어 줘보겠다고 결혼을 하지만 배우자 또한 짐입니다. 이 말 듣고 결혼 안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라는 짐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렇게 짐지고 살아가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그 짐의 무게로 휘청거리고 넘어집니다. 떡은 남의 것이 더 커 보이지만 짐은 내 짐이 가장 크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짐을 좀 내려놓고 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아내도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고 쉬세요라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부모라도 이제 공부 그만하고 쉬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편도 여보 이제 밥 그만하고 쉬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짐을 지라는 요청과 요구뿐입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왜 더 하지 않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짐꾼을 자처하시면서 그 짐을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장 무거운 죄짐까지도 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 그 자체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그리하여 얻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체험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고 얻는 것들, 그것들은 진정한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진정한 안식, 평안, 쉼을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세상 것들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은 금세 굶주림과 곤고함, 허무와 피곤으로 돌아서 버리는 것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 그 대신에 물을 주시고 포도주와 젖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안식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안식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본문에서는 그것을 사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는 방법은 돈 없이 값없이 믿음으로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시는 것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안식이며 쉼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서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쉼,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평안이며 쉼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어떨지라도 변함이 없는 고요이며 평온이고 휴식이며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안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어려운 고난이나 근심조차도 주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흔들거나 요동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영국의 목사였던 플래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길 잃은 자에게 길이며 헐벗은 자에게 옷이며 굶주린 자에게 음식입니다. 묶인 자에게 자유이며 약한 자에게 강함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삶이고 병든 자에게 강건이며 눈먼 자에게 광명이고 가난한 자에게 부요입니다. 다시는 잃지 않는 즐거움이며 도둑맞지 않는 보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그분이 우리들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심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맡겨버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던져버렸다라는 것은 완전히 단절하고 마음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는 것은 우리 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그 짐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갖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질 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고 주님께로 오라 하십니다. 주께로 오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고 인간의 어떤 행위나 자연 현상도 그분 앞에서는 잠잠합니다.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분이시고 원하신다면 말 한마디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나여서 일어날 힘도 없이 절망 속에 주저앉는 것도 피조물인 인간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또한 그런 것들이 사라진 후에도 계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볍게 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수고는 없습니다. 험하게 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리고 번개가 내려칠 때 어느 한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그 두려움을 달래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바람을 그치게 하고 폭우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손을 잡아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은 하나님 품이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들이 인생길을 걸어오며 기대고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입니까? 과학입니까? 종교인가요? 아님 선행입니까? 돈이나 권력, 세상적인 능력이나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힘입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우상이 내가 만든 신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도 우리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쉼터이고 십자가 그늘 아래만이 영원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께로 갈 때만이 안식은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29절을 통하여서 진정한 쉼을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 그것이 쉼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배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입니다. 마음이 쉬어야, 영혼이 쉬어야 쉬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의 끝부분에 너희의 육신이, 피곤한 내 몸이, 세상 일로 지친 내 육체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멍에가 뭔지 모르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농촌에서 소를 키우는 것을 봤어요. 송아지가 어릴 때에는 그저 밖에 놓아먹입니다. 풀을 뜯고 자유롭게 놀다가 이 소가 웬만큼 자라서 이 송아지가 일할 때쯤이 되면 송아지를 데려다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코에다가 콧뚜레를 합니다. 코를 빵 뚫어서 동그란 나무 고리를 묶지요. 그곳에 밧줄을 맵니다. 그리고 등에는 일자나 혹은 조금 굽은 두꺼운 나무 막대기를 올려놓습니다. 바로 이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콧뚜레에서 이 멍에 위에 줄을 엮어서 그 뒤로 쟁기나 썰에 같은 이런 농기구를 연결을 해서 논이나 밭을 갈면서 일을 시킵니다. 송아지가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흔한 표현으로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멍에는 고생 시작인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인 듯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풍습을 살펴볼 때 비로소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밭을 갈 때 혹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한 마리 혹은 혼자서 밭을 갈거나 쟁기질을 하는 것이 문화적인 관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대개 한 마리가 아니라 소가 밭을 갈 때에도 대개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마리의 소를 한 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결이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소 한 결이는 소 두 마리입니다. 성경 중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몰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12결이면 24마리인 거지요.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멍에를 지우는데 이 두 마리 소에게 멍에를 지워서 밭을 갈게 할 때에도 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욕심으로 밭을 빨리 그리고 깊게 갈 생각에서 힘이 센 소 두 마리를 골라서 함께 멍에를 매놓으면 밭은 절대로 똑바로 갈리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갈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힘센 소는 나는 이곳으로 갈 테야. 다른 한쪽에 힘센 소는 나는 이곳으로 갈 테야.
삐뚤삐뚤, 그리고 시간은 더 걸립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힘이 센 소를, 다른 한 마리는 그보다도 힘이 약한 소를 짝지워서 멍에를 매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한 마리는 어미소나 아빠소를,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그에게서 난 새끼소를 짝지워서 멍에를 매도록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새끼소에게 어미나 아빠소를 따라가면서 밭 가는 방법을 배우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어느 소가 그 밭을 다 갈까요? 당연히 어미소, 아빠소가 밭을 다 가는 것입니다. 새끼소는 그저 어미소를 따라가는 거지요. 따라가며 아, 이렇게 밭 가는 거구나 하고 배우는 겁니다. 본문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는 실상 우리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도록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멍에를, 그 죄짐을, 온갖 질고와 고통을 우리와 함께,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다 메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과 수고까지도 전능한 하나님, 내가 다 맬 터이니, 다 감당할 터이니 이제 너는 그만 그 무거운 일들에서 벗어나서 내 밑에서 나와 함께 쉼을 얻도록 하여라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귀 기울여 듣는 그것 확실히 멍에입니다. 남들은 주일이면 푹 자고 쉬고 놀러가고 좋은 음식 먹으러 가는데 그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희한하게 교회에 가는 불편한 일을 감수하면서 게다가 봉사까지 하면서 그것이 쉼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쉼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쉬는 거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배할 때 오히려 쉼을 얻고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쉼을 얻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주일은 참 바쁘고 분주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쯤 되면 이맘때쯤이죠. 성도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목사님 바쁘고 피곤하시죠? 라는 말입니다. 실상 일과를 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의 주일 일과를 보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부 봉사자 경건회를 시작으로 새가족부 경건회, 예배 인도, 예배 안내, 새가족 영접, 양육자 성경 공부, 예배 봉사자 교육, 요즘에는 오후 예배 후에 피택 항존직 교육까지. 그리고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주일 설교라도 있는 날이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점심을 거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짚어보면 정말 주일은 바쁘고 피곤한 날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평안하고 즐거운 쉼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감격이 있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루의 시간은 평안과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또한 그것이 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제 얼굴에 웃음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넘쳐서 피곤한 줄 모르고 그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안식일은 문자적이거나 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뻐할 때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마음이 놓일 때가 바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쉼을 얻기 위해,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늘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삶의 예배로 또한 만나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안,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는 쉼이며
예배는 안식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부담스럽고 남들이 매지 않는 쓸데없는 멍에를 매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매는 멍에는 쉽고 그분 안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그 짐을 질 수 있기에 더더욱 그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다면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라고 하시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그 멍에가 무엇이기에 쉽고 가볍다고 하실까요? 그 멍에는 다름 아닌 사명입니다. 그 멍에는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지라 하시는 주님의 멍에는 곧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쉼, 안식은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쉼은 육신의 욕구가 아닌 영혼의 욕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십자가 안에서 오직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멍에를 함께 매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 외에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말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어떤 음성을 들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적고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장차 지상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때에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함께 들어갑시다. 그리고 모두 함께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는 한 번 쉬어가지만 장차 그곳에서는 영원히 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수고했다. 내 무거운 짐은 이리 주고 이제 내 안에서 쉬어라. 2000여 년 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때에도 그대로 하시지 않을까요? 쉼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쉼은 암담하고 비참한 현실에서 숨 쉬는 것입니다. 쉼은 치열한 사명의 길 위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마다 더욱 나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뭔가 비장해 보이지만 막상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편하고 다행스럽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묶이지 않고 문제에 묶이지 않고 세상이 나를 묶을 수 없고 문제가 나를 잡아맬 수 없는 삶의 짐, 그러나 쉽고 가벼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멍에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주님께 그 멍에를 매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쉼을 얻게 되고 세상이 듣지도 못했던 쉼을 누리게 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쉼을 장차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쉬게 하겠노라고, 안식을 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
그 십자가를 메고 배우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영혼의 쉼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하신 음성에 귀 기울여서 시원한 바닷가, 나무 그늘 밑, 아니 저 멀리 해외, 거기에서 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은 두 손 안에 있고 내가 감은 두 눈 안에 있고 내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 위에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이름 위에 있는 그 완전한 쉼을 발견하고 나가는 저와 또한 우리 신촌교회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